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특별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103세를 일기로 어제 그제 밤 12시 10분에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2만 5천여 명의 선교사의 멘토이시고 그리고 한국의 선교의 초석을 담기신 고 방진 선교사님, 이제 오늘 위로 예배와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내일 이제 화요일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 방진 선교사님의 추모의 방을 만들어 5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는 세계 각국의 약 6천여 개 가운데에서 절반이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추모 예배로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중교에서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선교의 문을 여신, 특별히 일제 압제하에 한국의 일호 선교사로 파송받아 중국에서 21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평생을 명예 선교사로 사역하시고 원로 목사로 사역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일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잠시 일어나셔서 추모의 시간을 갖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계 고대한 흩어져 있던 2만 5천 명의 선교사들이 그의 가신 길을 본받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제 고 방진의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모든 환송 예배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한국 교회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잠시 조용한 추모의 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고 방진 선교사님의 천국 방송 예배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을 멘토 삼았던 고대 흩어져 있는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아울러 다시 한번 헌신하는 저들로 축복하옵소서. 고 황성교사님을 추모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조용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방을 마치고 첫 주에 소식도 없이 우리 김영진 집사가 저로 이렇게 말씀을 다 녹화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페이스북에다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여러분, 베트남 한인연합 감리회가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겼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베트남 한인연합 감리회에 내가 나가는 우리 교회 메시지입니다 하고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냥 여기가 처음 들었는지 그러나 관계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고 카페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날 안 오신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난주에는 맥락을 같이 해서 새 사람이 되자. 어떻게 새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적으로나 기독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이제 생소할 것 같아서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이렇게 우리가 대충 나눕니다. 말할 것도 없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2,000년을 따지죠. 구약 4,000년 가운데에서 2,000년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노아의 강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하는 오동안 2,00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가 약 기원전 AD 2000년경에 뭐가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이제 그 4대 족장의 위치로 가면서 시작이 약 2000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 약 2000년 전 1966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구약전의 2000년 가운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그게 기원전 한 1000년으로 벗어나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사사시대를 끼치고 이제 족장시대를 거쳐서 이제 이래저래 나가겠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지가 1500년 전에 50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500년 지나서 약 AD 1555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죠.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 주시죠. 율법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 50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약 1000년경, 정확하게 얘기하면 1050년, 이때에 사울왕이 쓰죠. 그래서 약 왕국의 시대는 기원전 1000년으로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40년, 1050년에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하고 또 1010년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또 40년 후에 솔로몬이 정확하게 970년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돼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 가서 두 아들을 두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두 아들을 두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중에서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400년도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가 BC 586년 전후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 멸망 당시의 선지자. 그 시대의 동시대 선지자는 누가 있느냐? 다니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에스겔과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은혜 받을 귀한 말씀은 에스겔서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37.1절로부터 14절까지 오늘 6절만 읽고 마지막 14절 읽는 이유가 14절까지의 내용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옛날 선지자를 들었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이 계시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마른 때의 이야기로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당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바벨론의 그 당시에 모든 예수계를 포함한 선지자와 함께 왕까지 전부 다 포로로 가죠. 몇 년을 포로 생활을 70년을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 예수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언젠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육체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부활을 합니다. 회심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에스겔이 주는 그 환상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당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한다. 우리가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개축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신앙적인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에게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은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우리 마음의 터치와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공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불자의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가 나를 붙들어서 하나로 지나게 하시고 오늘 여기 골짜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입니까? 마른 뼈가 쏙 쌓인 골짜기예요. 즉 환상 가운데에서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에스겔이 계시를 받은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틀림없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구원으로 다시 승리한다. 이런 꿈의 메시지를 준 그러한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회복을 계시하기도 하지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슬픈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한다. 이 메시지를 받은 골짜기. 오늘 마른 뼈가 나오는데 이 뼈는 무엇입니까? 앙상하고 오래됐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된 뼈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성령에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오늘 현대교회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뼈는 오래된 뼈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죄악 가운데 머물리는 오래된 뼈. 이러한 뼈가 수두룩했습니다. 즉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뼈가 사람의 구실을 못하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3절 시작. 환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의 소망으로 주님께서 하시려면 하시고 주님께서 뜻을 알렸죠. 즉 다시 얘기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 가운데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한국이 아무리 어렵고 한국 기독교가 아무리 부패되었다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셨듯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날로 늘어날 때 한국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한탄할 거 없어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의식,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막 수천 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운 종들을 주님께서 치리하고 계십니다. 공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치리하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다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크리스천이냐 아니냐를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은 here and now, 이곳 당장 이곳에서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많은 한국에 어둠이 있고 해외 생활에 많은 어둠이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순간 주님께 무릎 꿇는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남의 탓이 아니에요. 나의 탓입니다. 모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부족한 탓이고 모든 문제가 되는 것도 다 내 탓이라고 돌리며 내가 주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주인 중에 그리스도라. 주인 중에 그 얘기를 제가 무슨 뜻인지 저는 기다렸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종교 지도자로부터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가 하여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 이걸 나의 사건으로 알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주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이것만이 참다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제가 영어 성경을 묵상하고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Listen, 들어라.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드라이 본, 이 만든 것 같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죠. 크리스찬의 모습을 잊지만 참다웠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크리스찬. 드라이 본, 리슨, 들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용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이 일어나서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께서 에스겔에게 깨어나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에 뼈가 들어가죠. 그런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새로운 개정으로는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자유로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진리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왜 힘이 없나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잘합니다. 성경 60권 줄줄줄줄 다 뼈 맞춥니다. 그러나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삶이 따라주지 않아요. 오늘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이 이만큼 훌륭하게 발전하고 이제 내년에 130주년을 맞는 그러한 나라지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새 출발할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날로날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말씀의 역동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없기에 오늘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회복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고자 하십니다. 귀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이 생애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해방 70주년을 앞두고 이제 한국의 복음이 들어온 130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새 출발하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운동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바이블, 노블 프로스트에 항상 강조하죠. 성경 믿지 않으면 아침 먹지도 말어.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말씀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할 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오늘 생기. 창조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생기. 창세기 12장 7절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피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원어는 르하, 영어는 breath, 하나님의 르하, 생기를 막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만든 것이 생동감이 되고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죠. 자, 말씀을 내어놨을 때 모든 뼈다구가 맞아지고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성령이죠, 성령에. 말씀의 회복운동은 바로 성령의 회복운동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기도로 해서 대단한 운동력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의 내적인 변화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무궁한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회복운동으로 생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신앙의 전환점을 말합니다. 말씀 회복이 일어나듯이 성령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은 회복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담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130주년을 앞두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3%만 소음기가 있으면 바다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국교회는 25%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놀랍게 성장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를 하면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25,000명의 선교사를 가진 대기독교 국가. 여러분, 한국이 왜 변화가 안 될까요? 25%면 4명이 앉으면 1명이 크리스찬인데 그 1명의 크리스찬이 말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뒤집어지기만 하면 한국은 선진국가로
욕심으로 살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러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25%에 해당하는 크리스찬이 나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130년 기독교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의 현수입니다. 여러분, 유럽교회가 왜 문을 닫고 난리를 부렸습니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국에 130년 만에 적신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절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리라는 귀한 메시지를 주셨듯이 오늘 마지막 1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고국으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죠. 오직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그간 말에 분명히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를 고국으로. 오늘 어려움 당하는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고 너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이제 북한과 남한의 여러 가지로 세계 정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만나. 실망하지 마.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챙던 크리스찬이 나도 늘어가는 거야.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크리스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만 늘어나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은 명실공히 2050 시대에서 2050 시대라는 2만 불 GNP에 5천만 우리 동포 뭡니까? 인구를 가졌어요. 세계에서 7번째로 가는 2050 진입한 그런 나라.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도 드물어요. 저도 이번에 보급에서 오랫동안 원치 않는 일을 오래 있었지만 참 나고 가는 나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도 아니에요. 물가가 좀 비싸고 여러 가지로 경제가 불안정되고 그러나 여러분 단시일에 30년 만에 그러한 비전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너희의 기초를 두고 사상을 두고 바탕을 얻고 너희 속에 승리를 얻으니 너희가 사랑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에 우리가 여러 번 하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계시 방법이 제가 수차례 얘기하죠. 에고에미, 나는 나다. 근데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지어 이 에스겔서에서 알리라 하는 말이요. 내가 쉬어본 건 아니지만 주석 보면서 공부하고 보니까 45번 나오는데 난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주석. 그런데 여호와니라 알리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주석 보니까 99번 나오는데 99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시죠.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하시고 중국에 가서는 그 계시가 이루어져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리라. 나는 나가, 나는 에고에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수없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
하나님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14절에 무슨 얘기가 너희들은 고국으로 보낸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낸다고는 그러한 깊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예언을 하시면은 그 예를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 4,000년의 역사는 뭡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온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백성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 직접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입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인성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모넷이나 범자나 석가모니라는 사람의 인성뿐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14절에 얘기해서 너희들을 모든 고국의 땅에 두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하는 얘기는 너희가 고국에 가서 다시 헐린 성들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 글로리 과일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회복운동이 일어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베트남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여 나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내 자신을 속속들이 살펴볼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오늘 이곳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오로지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25년이 지나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NGO 활동도 하지만 내가 함께 안 하고 없고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 들어쓰십시오.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 황진희 설교사님을 내가 지난 요새 잠을 못 자요. 누가 보면 좀 미쳤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배우는지. 제가 존경하였던 한국의 이곳을 처음으로 설날을 설명해 6,000년 전에 베트남 땅에 오셨습니다. 가까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십니다. CC에서 오늘 아침만 특집 방송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가 옛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아침에 그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에서 긍정이고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이걸 얘기하셨어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의 복음이나 오늘의 복음이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제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신앙 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운동은 놀라운 한국의 부흥을 이룩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부흥운동은 우리 한국을 선진국가로 이끄는 나라 사람으로 이끌어질 것이고 도덕적 회복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려 살아야 할 크리스찬들이 나의 영광만을 살아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 전에 나의 영광을 나타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춘이 땅을 살 때는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랬더니 안 되죠. 죄성이 있어서 안 되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남을 경쟁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나의 방법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나의 방법대로 엉터리 짝퉁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우리의 현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둑과 하차하는 등록자들이 나타납니다. 베트남 성교 현장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요? 나의 사역을 세우고 나의 실적을 세우고 경쟁적인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치열한 통역자의 경쟁의식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이 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애국의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자손만대 물려줄 우리 화려한 이 조국을 마련할 수 있는 진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지하는 일이지 않습니다. 남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 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동역자 선교 현장이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팀워. 25년 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를 조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파바다로 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부담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귀한 선교사님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나열하는 KWF의 중경대장 등등 할 것 없이 100여, 200여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부 추모의 방을 들었고 그 슬픔을 나누고 옛날 젊었을 때 사진 같이 찍었던 사진이 오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음 앞에 눈을 숙여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고 바로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또 우리의 선배를 따라 우리도 천국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행복한 것은 이 세상의 이별은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는 다시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차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순간 주님이 부르시면은 결국 죽어도 죽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 눈물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나갈 수 있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 우리의 부족함을 내라고 신학 일부분이 나오죠. 지금부터 새 출발해야 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130년 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130년 만에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다듬고 다시 한번 부흥만 일어나고 영적 갱신만 일어나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5대왕 6대제로 천년 2만 5천의 선교사를 쓰실 것입니다. 해외 7,000개가 넘는 한인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베트남 한인나라 강민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게 살아봅시다. 나는 뭐 근심 걱정이 없나요? 저도 근심 걱정 많은 사람. 세상적인 근심 걱정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동안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통역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어려운 나라에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갖고 오는 우리 통역자들 반갑고 하고 아이고 이제 고생길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마 안 합니다. 우리의 사역자들이 나는 일어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사역자를 통하여 또 주의 종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이곳을 떠나야만은 아름다운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과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저희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삽니까? 제가 사는 목적이 뭐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홀짝여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얘기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100% 해결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고백해야 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쓰러뜨리는 원수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큰 소망을 주시고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 땅을 많은 사역자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 운동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Here and now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마음 아픈 주님이기도 합니다.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선교사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자의 몸된 강단을 통하여서 신앙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옵니다. 예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들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하시고 주님께서 필요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